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마테오 복음의 한 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신기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도 주일 복음으로 마테오 복음의 이 같은 장 13장의 일부를 들었는데요. 사실 말씀 자체는 알아듣기에 아주 쉽습니다. 밀과 가라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씨와 그렇지 않은 것.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있을 때 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스스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승님께 별도로 여쭤봐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자는 동안에 꿈에서 일어나는지 여쭤본 것일까요? 기다림에 관한 얘기이고 밀과 함께 자라야 하는 가라지에 관한 얘기인 것일까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세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비유의 이 부분이 오늘 저녁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느님 말씀 앞에 있고 하느님 말씀이 우리 삶 앞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제자들의 딜레마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이시고 스승님이신 분께서 제자들에게 별도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심오한 곳을 보신 예수님의 답변에서 제자들의 의문이 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은 세상과 하느님, 씨앗, 좋은 열매에 관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악과 나쁜 결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항상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어떤 일반적인 수준이나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 관한 것이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삶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밀이 서로 섞여 있어서 분간할 수 없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스승님이시고 주님이신 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항상 분별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뉘앙스의 문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좋고 나쁜 것의 차이가 너무나 적고 또 하나의 합의의 문제일 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즉 독보리는 흔치 않고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흔치 않은 모양의 아름다운 분홍색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밀밭 여기저기에 꽃이 펴 있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원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속 깊은 곳을 파보면 이 가라지, 독보리의 뿌리가 독보리와 함께 자라고 있는 식물의 뿌리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 독보리를 파낸다는 것은 이 독보리와 함께 엉켜서 자라고 있는 식물도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것이 됩니다. 이 독보리의 뿌리가 함께 자라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식물이 독보리에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줄기와 씨앗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독보리 씨앗의 극소량이라도 곡물가루와 함께 섞여서 갈아질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조심하고 주의해서 독보리와 일반 곡물을 분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름다움은 당연히 눈속임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의 열매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을 당연하게 좋은 것과 연관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애석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농경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고통이 이어질까요?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우리 눈이 우리를 속이는 때는 언제인가요? 왜 어떤 데는 결국 안 좋은 것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까?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요즘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우리를 비관적이고 심지어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들리고 우리와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예언자와 함께 의아해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 폭력과 부당함, 환난을 보면서 자문합니다. 염세주의의 문제인가? 그저 단순한 현실주의 문제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 우리가 처음 봐서는 언뜻 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의 선포인가? 왜 때로는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을까? 왜 때로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일까? 왜 때로는 세상이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을까? 왜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을까? 예레미야의 왜만큼 우리에게도 많은 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삶을 읽어내는 열쇠는 제자들이 했던 것 안에 있습니다. 스승님과 단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님이시고 주님이신 그분께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승님이시고 주님이신 분께는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리고 마음이 완고해도 그분은 개의치 않으시고 같은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분은 한계치가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단지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는 사실은 정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눈을 열고 마음을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언뜻 봤을 때는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사랑이 그 답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끝으로 보지도 않고 마지막 순간에 분리될 것이라는 약속을 협박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악은 사랑에 맞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나 폭력은 사랑과 내어맡김에 맞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빵처럼 그리고 우리 스승님이시고 주님이신 분처럼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으로 끝없는 사랑과 생명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어맡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어맡김은 씨앗과 빵, 그리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논리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서진 사람만이 빵을 쪼개고 사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어맡김과 성체성사의 신비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줄 수도 있고 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언제나 희생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냥 마냥 멋지기만 한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자주 거행하면서도 성체성사가 너무 천상적인 것이라고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 가까이 어딘가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삶과 완전히 접촉하지는 않은 어떤 것, 너무 천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빵은 밀로 만듭니다. 그리고 밀과 함께 가라지도 자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 내어맡김, 이기심, 저항심이 우리 삶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님이신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외에 다른 시간과 다른 세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님, 저희는 오늘 저녁 당신 생각도 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의 어머니이시고 희생과 내어맡김의 어머니이시고 사랑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희망과 믿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